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좋은 날을 주시고 오늘이 주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전으로 본향교회 청년들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주의 가르치심을 따라 매일 살지 못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청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먼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본향교회 모든 청년들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임재와 권능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이 문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교회와 나라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보 4면 우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 여전히 이제 좀 방역 신경 써야 하는 때이니까 우리 이제 방송으로 또 우리 예배 같이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도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조심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훈 형제님과 오민혜 자매님 이번에 결혼하세요. 토요일날 수원에 있는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이라는 그 식장에서 결혼 이제 4시 반에 오후 4시 반에 이제 결혼하십니다. 예, 우리 이제 이 새 가정을 이루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나로 이번 주 목요일날 9일이죠. 12월 9일날 하나로 복지의 이사회가 이제 11시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로 복지의 올 한해 결산하고 또 내년 예산하고 이제 내년 계획 이제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위에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73페이지에 있습니다.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 작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면 단연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죠. 예,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면은 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했으니 어떻습니까? 이 사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언어를 달리하고 표현을 조금씩 이제 달리하지만 모두 하나님 나라가 핵심 주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나머지 책들 사도행전 그리고 뭐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계시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역시 주요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조 이래 인간의 유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라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때려와 뗄 수 없는 개념이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한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언약을 맺는 방식, 사람과 약속하시는 방식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잘 유지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되는 방식이 이제 언약이라.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유를 가진 인격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자유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자유한 인격으로 당신과 똑같은 이 인격으로 대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안에 이제 왕권, 통치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왕권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경험한 이 세상의 왕권, 또 세상의 통치 방식과 동일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굴림 또는 억압, 공포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사랑으로 발현되고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이 땅에 있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우리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통과하는 그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각기 안식, 평안, 복음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바꿔서 표현하지만 그 모든 단어를 다 똑같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주제는 하나님 나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책의 핵심 주제가 뭐냐, 너희 교회 다니니까 성경책이 말하는 주제가 뭔지 이제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하나님 나라라 그리고 언약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우리 이제 공간적인 어떤 땅의 개념이라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림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회개가 우선돼야 함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살펴본 것처럼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유한 인격이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우리 안에 참 회개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서 어떤 인격적인 항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때껏 살아왔던 이 지금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인격적인 항복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하십니다. 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정말 기적적인 방식을 사용하실 때도 있으시고요. 혹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듯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침내 우리가 기쁨으로 항복하여 회개하는 그 일이 벌어지도록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입술이 주께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이것을 두고 회개라 또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진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주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아무런 형벌 없이 단순히 회개만 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없던 걸로 하고 받아줄게. 이제부터 잘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사람에게 범죄한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정해진 법에 의해서 벌금이든 합의금이든 감옥이든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마땅히 요구됩니다. 예컨대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두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없던 일을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도 그냥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형벌이 주어져야 그것을 두고 의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범죄도 이러한데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두고 아무런 형벌 없이 단순히 그냥 회개만 하면 아무리 그것이 진실된 회개를 할지라도 그 회개만 하면 그래 네 잘못을 알고 네가 용서를 구했으면 됐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없던 것으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의 또 뭐 공의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 0.0001%의 죄도 절대로 허락될 수 없고요. 범죄했다면 그에 합당한 형벌과 심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완전함은 말할 나위 없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완전하니까 때로는 다른 이들의 죄를 얼마간 눈 감아주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없던 일을 해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죄를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 죄에 그냥 한번 눈 감아줄게, 그냥 넘어가 줄게 이렇게 하면, 만약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면 그것이 혼돈과 같은 지금 세상과는, 세상과 이렇게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를 것이 없다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제 그런 곳은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죄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어때요? 누구는 눈 감아주고 누구는 형벌을 내릴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누구의 죄는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하나님 불순종하고 거부하여 범죄한 그런 인류는요, 어느 누구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만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지팡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잖아요. 세상 법정 안에서도 이제 누가 죄를 짓고 오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범죄했는지 스스로 자백을 하죠. 그래야 이제 형벌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냥 죄를 인정하고 너 받을 심판 받아라, 그냥 죄 인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죄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그 의와 함께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는 이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할 의무를 가지시고 또 우리는 그에 순종할 의무를 갖는데 이것을 이제 언약 관계로 하죠.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할 그런 의무, 그것을 두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동생이 어떤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형이 있다면 우리는 그 형을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이제 서양에서 이런 관계적인 측면의 의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관계적인 측면의 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 간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뭐라고 합니까? 의 좋은 이제 부자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하고, 형제 간의 관계가 좋으면 의 좋은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와 관련된 의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온 우주가 당신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또 당신의 백성들 죄를 지었으니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 편에서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용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사랑, 그 의를 두고 헤세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언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이란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그 계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제 로마라는 광대국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둘 사이에 이제 상호 조약을 맺죠. 이때 종주국은 속국을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속국은 종주국에 복종할 의무를 갖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자격을 가진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다만 이제 세상의 조약들은 힘과 위력이 관계의 원리죠. 예, 힘으로 이 속국을 지배하고 그들의 순종과 복종을 이끌어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에 항복해서 자발적으로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언약 관계 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관계의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조 시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러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반역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파기됐습니다. 언약 관계가 파기됐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두고 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 상대자에 의해서 관계가 파기된 만큼 강자이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이든 무엇이 됐든 관계를 파괴한 그런 반역한 그 죄인에 대해서 마땅한 조치가 내려져야 그것을 두고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측면의 의입니다. 그렇게 이 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예컨대 이제 속국이 독립하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독립하겠다 하고 이제 강자에게 부여된 의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나는 당신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소. 당신네들을 이제 따르지 않겠소 하면 로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를 그냥 둬야 하나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야 이제 혼돈이 생기지 않겠죠. 지배국에 이제 속국이 반기를 들면 지배국은 그 나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 편에서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을 거부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가 파기됐죠? 파기됐나요?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강자와 약자 사이의 언약 관계 안에서는 이 관계가 우리 상대편이 약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관계가 파기될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자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등한 위치와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의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관계가 파기되고 계약 관계가 이제 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에서는 약자가 불순종하고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도 강자가 자비를 베풀면 정말 사랑을 베풀면 그 관계가 파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해서 강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해 부여된 의무가 있죠.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맺어졌을 때 강자에게 맺어진 그 의무, 백성을 사랑하고 돌볼 의무, 이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할 의무를 이 상대자, 언약 상대자인 백성이 당신 복종하지 않겠소 해도 그 신실한 사랑과 의무를 계속해서 발휘하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강자, 약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의 주도권은 강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실수하고 우리가 악독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당신에게 더 이상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소 하고 난 나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나 그냥 나대로 살랍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그 악의 수렁에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하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측면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죄를 허락할 수 없는 측면의 의의는 무시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측면의 의의에만 근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의의는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결코 어느 편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요,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 안에 포함된 여러 이제 상충되는 개념들, 또 포함된 이 모든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두를 성취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도들이 선포했죠. 그리스도 사건은요, 1.1회계의 죄도 허용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가 성취된 사건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자비의 확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하신 것은요, 당신께서 이와 같은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이 당신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제 선포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으뜸이 될 것인가, 이런 자리 다툼이 이제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 자리 다툼이 벌어졌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해요. 제자들이 지금 잘 깨닫고 있는가, 더디 깨닫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마가복음이 들추어내서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제 더디 깨닫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의 더딘 깨달음을 나무라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과 예수님의 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상황 파악 잘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것을 마가복음이 집중하면서 제자들의 더딘 깨달음을 고발해요.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0장도, 마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한 때, 인지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리라. 이것이 이제 당시 제자들의 꿍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이 완전히 달랐죠. 다른 개념이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등극하실 것인데 그때 되면은 내가 뭐 한 자리 차지하리라.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다 내가 이제 예수님 우편에 앉겠다, 누구 또는 좌편에 앉겠다, 이런 이제 자리 다툼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의 뿌리 깊은 세속적인 반응을 교정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0장 45절은 그 과정 중에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으뜸이신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에 계셨던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 즉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몸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두 가지 의, 이 두 측면의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 두 측면, 이것을 어떻게 동시에 이루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인자, 풀었으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의하면 이 인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이렇게 하신 표현이 이 인자라는 말을 왜 이렇게 쓰셨을까를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것이 연구를 해보니 다니엘서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밤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시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인도되니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약하면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 나라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대표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왕이 백성을 섬기나요? 백성이 왕을 섬기나요? 보통은 백성이 왕을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섬긴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이 말은 아까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관계를 잘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언약 안에서 왕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아주 신실하게 돌볼 의무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할 때, 이 백성이 진짜 뭔가 큰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사망이 이 목전에 차 있을 때, 그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왕이 그 백성들을 구하는, 그 백성들을 돌보고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이제 왕은 백성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되, 여러분 어디까지 섬길까요? 백성을 섬겨야 하는데 백성이 지금 이제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왕이 나서서 지금 이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섬겨야 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시죠.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말은 몸값이라는 말입니다. 몸값. 다시 말하면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는 것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당신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말은요, 어떤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 대신에 우리 대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라는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대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대신에 대표로 죽었다는 말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해서 받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받으셨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나는 살았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대표로 죽으셨다는 말은 그 안에 우리의 죽음이 포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대표로 죽으셨기에 그 죽음 안에는 우리의 죽음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죽는 것은 뭐죠? 누구입니까? 죽는 것은 내 죄가 아니라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이로써 죄에 대한 심판은 집행됐고 결국 죄를 결코 허용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의는 성취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이 집행되고 어떻습니까? 또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 새 언약 관계 안에서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하나님을 거부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통치를 기뻐하며 순종하고자 애쓰는 생명, 그 생명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의무를 신실하게 성취하신 그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죄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그 죄를 허용하실 수 없는 측면의 그 공의는 완전히 성취가 됐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삶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 의무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측면의 그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가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로써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불완전한 내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깨달음이 매우 더디고 늦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랬으리라 여겨집니다. 저에게 십자가는 이제 항상 예수님 혼자 달리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더디지만 그래도 나라는 존재가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고 그렇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예수님 자리가 아니고 내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죠.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나의 십자가 역시 역사적인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 되었던 생명,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아무도 이제 간섭하지 않았던, 그래서 고단했고 그 자체로 죄였기에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생명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아멘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네, 여기서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렇듯 여전히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여전히 나는 살아서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왕인 그 자리에서 그분을 모방하거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잘 꾸리고 잘 경영해 가서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겠다 의지를 들이고 그렇게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그렇게 내가 애써서 예수님 닮아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생명, 내가 주인이었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연합을 온전히 누릴 때만, 그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 주인이었던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던 옛 생명은 종결되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뒤틀어진 우리의 옛 생명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말 추하게 이렇게 뒤틀어진 우리 옛 생명을 어떻게 똑바로 이렇게 바로 세워가지고 니네 한번 다시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옛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옛 생명 자체를 보다 선하고 올바르게 바로잡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옛 생명은 종결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를 오셨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서 여기 계신 그 누구도 결코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 살았던 생명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얻어진 이 생명과 비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이라 말할 수 없을 그런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생명을 여러분 정말 풍성히 누리시고 정말 완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아주 구석구석에서 그 생명 더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믿고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우리 안에 이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우리 입술로 드리는 고백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듣게 하신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을 또한 늘 만나고 경험하면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 이제 정말 하나님과 닮은 예수님이 정말 주신 그 생명,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된 그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참 삶을, 우리 인간다운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보고 주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우리의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또 죄악된 삶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주님을 하나님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또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을 알아보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 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원하는 본향의 형제 자매들과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